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원하네. 삶의 잔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찬양 두 번째 찬양 올려드릴게요. 예수님 그의 기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옵니다. 마음에 새겨 옵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주 달리신 십자가 우리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아멘.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공동체 리더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도 한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 모든 생각과 부르심과 그 모든 상황의 끝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이 찬양이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이라면 오늘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이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에 세워주셨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본질을 좀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사모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가, 또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인지, 오늘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또 그 은혜의 부르심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 오늘도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에 반응하는 리더 되기 위해서 더 성장하고 오늘 이 시간이 나로 하여금 더 준비되어지는 그 은혜에 더 반응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 중보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아버지 부득이함이 아니고 자원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현장에서 또 우리가 유튜브로 함께 줌으로 우리가 함께 이 모임을 가질 때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리더로 우리를 이퀄할 그런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실 김승우 목사님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준비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2021년 New Wave Leadership School 두 번째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여기 모인 리더들 또 줌으로 함께하는 리더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참 우리가 자원해서이든지 아니면 떠밀려서이든지 이 사명을 받게 되었는데 참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룩한 부담이며 또한 거룩한 십자가라고 여기게 하옵시고, 이를 통해 내가 더욱더 예수님께 자라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게 하옵시고, 이 자리에서 정말 예수께로 더욱더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그 하얀 운동 해줘 봐봐요. 완전히 LA에서 그 힙합 스타 그 흑인들 힙합 하는 똑같네. 와, 내가 그 처음에 우리나라 왔을 때는 목욕탕이 너무 좋아갖고 오신 분들 이제 금요 영성 집회 끝나면은
좀 목욕탕 가자 그래서 그때 류영동 목사님하고 안방희 목사님 모셔서 갔는데 그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때 기억나요? 파카 입고 짧은 바지 입고 쓰레빠 질질 끌고 나와갖고 오 마이 갓 LA 거지가 여기 있다 그랬는데 오늘은 LA 힙합 와 한번 이거 하고 가요. 왜 안 해? 아이고 그래 여러분 반가워요. Good to see you. 줌으로 줌으로 반갑고 오케이 여러분 이제 여기 앉아요. 우리 청장년이었죠. 청장년 지체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강원호 형제님 이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또 그리고 여기 청장년 지체들도 있고 또 줌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한마디 좀 여러분들에게 그 안부와 축복보다는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 지난 며칠 전에 이제 추은혜 집사님하고 아내 되시는 분하고 좀 얘기 좀 했고요. 여러분 얼마나 특별히 우리 청장년 이 2부에서는 특별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한 이렇게 실망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 장모님이 이번 1월 달에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장모님이 이제 코로나로 미국에 계시는데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었고 굉장히 누구보다 자신을 잘 케어링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코로나를 걸리고 또 코로나를 걸렸을 때 지금은 조금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때만 1월 달만 해도 미국은 뭐 난리 났고요. 인도 이상으로 그때는 난리가 났고 그때는 뭐 아무도 갈 수도 없었고 미국에 있는 가족들도 방문할 수 없었고 우리도 방문할 수 없었고 참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희 아내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적어도 이제 보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참 솔직히 실망스러웠고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실망하죠. 왜 못합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인데 아빠한테 실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읽었던 책 중에 참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책 중에 하나가 필립 얀시의 Disappointment with God, 하나님에 대한 실망.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봐야 돼요. 굉장히 이 Disappointment, 필립 얀시죠. 얀시가 이 책은 좀 꼭 읽어보고 욥의 케이스를 보면은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과 스트러글 하죠. 이게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나를 왜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실망을 넘어갔고 너무나 이제 아픔을 표현하는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책을 여러분 욥기가 얼마 42장까지 있죠. 굉장히 메인 북 중에 하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세상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이번에 강원호 형제가 이렇게 사실 이 자리에 있었을 텐데 39살에 이렇게 췌장암으로 5주 만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어린 아이들 둘이 남겨진 그러한 상황을 봤을 때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디서포인트하고 여러분 그 마음을 충분히 같이 느낍니다. 공감합니다. 힘내시고요. 저희 장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간절히 치유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천국에서 온전히 치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건 아니고 온전한 치유를 주셨어요. 천국에서. 강원의 형제도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할 수 없고 아마 일평생 다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 그러나 meanwhile 그런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힘이 되고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추은혜 집사님 그리고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 위부와 우리 모든 뉴웨이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Alright, 이번 그 리더십 스쿨을 통해서는 그 leaders keep growing. 그렇죠? 여기 이제 중요한 게 leaders keep growing인데 지난주에는 예수께로 keep growing 하자. 이제 지난주에는 언더라인을 만약에 예수께로 했다면은 오늘은 언더라인을 어디에 했냐면 모든 면에서 예수께로 자라가야 한다. keep growing 해야 되는 그러한 리더십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좋은 리더가 되려면 keep growing 해야 돼요. 그런데 좋은 리더를 떠나갖고 좋은 크리스천이 되려면 keep growing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크리스천이 그러니까 리더를 떠나갖고 리더십을 떠나갖고 목사를 떠나갖고 그냥 좋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주의 종이 되려면은 keep growing 해야 돼요. keep growing.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 같이 보고 싶은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특별히 이제 15절 한 절을 우리가 주목을 하겠지만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주제 구절은 13절부터 15절인데 에베소서 여러분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우리 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가 되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는 데에 온전한 삶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크리스천이 되려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영어로 보니까 attain to the full measur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는 게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아는 것이 그냥 한때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한때 그렇게 작정해서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living faith죠. living faith. 살아있는 living faith면 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건 다 자라요. 그렇죠? 네, 이제 머리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머리 있어요. 근데 머리 있는데 살아있는 머리 자랍니다. 빠지지 않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살아있는 건 다 자라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living faith라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예수께로 자라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여러분 그 시트를 줌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카피했을 줄로 알고요. 여러분 그 시트를 보면은 그 페이퍼를 보면은 내가 거기서 하나 갖고 왔네. 보면은 여기 이제 두 구절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구절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미리라는 말이 두 번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예정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정론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예정되었다는 거 뭐야? 그러면 구원받은 예정이 있고 지옥 가는 예정이 있나?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이건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인데 적어도 요사이 물리학을 통해 증명된 게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지만 우주에 다른데 이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과거와 오늘,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여러분 우주 만물도 이렇게 밖에 가면 이제 아인슈타인의 theory of relativity가 그거죠. 이제 이 타임이 relative하다는 거예요. 타임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 컨셉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제는 말이 돼요. 물리학을 통해서. 아,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굉장히 확실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 구원받은 것이 만세 전에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이고 영원토록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정론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간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만세 전에 미리 하신 자들을 구원하셨을 때 무슨 목적을 갖고 구원하셨는가 보세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천당 데리고 가기 위해서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그러니까 예수의 형상으로 자라가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되는데, 야, 너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예수를, 내 아들 예수를 전혀 안 닮았네? 그러면 굉장히 좀 무안할 것 같아요. 무안할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이제 믿는 게 있는데,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한 그 열매를 갖고 가고 또 하나는 성품을 갖고 간다고 봐요. I really believe so. 이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신학적으로 좀 설명을 할 것 같지만, 우리가 천국 갈 때 성품.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성품이죠. 9가지.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 수 있냐면은, 성령의 열매는 내 성품이 바뀌어졌나. 너는 어떻게 구원받아갖고 천국에 들어오라고 분명히 하시겠지만, 너는 어떻게 내 아들 예수를 전혀 안 닮으니? 그러면 주님 죄송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여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을 때 예수를 향해, 예수를 닮아가라고, 예수를 향해 자라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밑에 있는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이 구절은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 말라기 3장 3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자, 하나님이 은을 연단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 어떠한 비유로 하나님을 설명하냐면은 silversmith, 은세 공인으로, 은을 이렇게 풀무에서 이렇게 태워가지고 순은을 이렇게 발췌하는 사람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인트레스팅한 게 앉아 계시다. 깨끗하게 하는 자가 이게 뭔가? 맥스 루케이로라는 저자가 쓴 책에 Just Like Jesus라는 책에 이걸 설명해 주는데요. 이제 요사이는 다르겠지만 옛날에 은세공인들 아니면 금세공인들은 그 순은이나 순금을 만들려고 할 때 풀무에 지구에서 발췌한, 지구에서 이렇게 엑스케베이트한 발췌한 금이나 은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이제 믹스가 되어 있잖아요. 뭐 그 안에 흙도 있고 다른 요소들도 있고. 그러니까 순은이 되려면, 금은이 되려면 풀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풀무 속에 이제 뜨거운 풀무 속에 집어넣는데, 그 은세공인들을 보니까 그 앞에 앉아 있어요. 그 펄펄 타오르는 그 풀무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왜 앉아 있는가 보니까 언제 순은, 언제 순금이 되는가를 딱 알기 위해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많이 그러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 타면은 이제 찌꺼기가 다 제거가 되겠지만, 너무나 많이 타면 금 자체가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을, 순운이 되는 그 순간을 딱 캐치해 갖고 꺼내기 위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순운이 되는지 아는가? 자신의 모습이 비춰졌을 때, 이렇게 거울처럼 딱 핀다는 그 순간인데, 그때 쫙 뗀다고 합니다. 거울이 쫙 비친 내 모습이 보이는 그 순간, 그러니까 야, 이게 굉장한 일러스트구나. 여기 말라기 3장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는 자 같이 앉아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연단하신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삶에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그런 그 고백을 하고 있죠.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모든 이 아픔, 이 풀무 속에 들어가는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프로세스를 통해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부터 가지셨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Just Like Jesus 그 맥스 루케이로의 그 책의 그 서론을 보면은 God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But God refuses to leave you just the way you are.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대로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Because He wants you to be just like Jesus. 이렇게 나와 있어요. Just like Jesus. 오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크리스천, 좋은 리더를 그냥 넘어가지고 좋은 크리스천, 좋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게 무엇인가? Just like Jesus로 자라는 거예요. That's how you become good Christian. That's how I become good. 내가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죠. 크리스천이죠.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just like Jesus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keep growing 예수께로. 그렇죠? towards, grow unto him, keep growing unto Jesus. 근데 오늘 그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이었다면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면에서 예수께로 자라가십시오. 모든 면에서. 자, 영어는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 번역에는 범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영어로 보면은 in all things 이렇게 나왔어요. 와, in all things 모든 면에서 예수께로 자라가라. 모든 면에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께로 자라간다는 것을 굉장히 이제 그 제한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생활이 뭐예요? 뭐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 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 요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좋은 모습이 하면서 그쪽으로 계속 자라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oh no, in all things grow up unto Him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을 여기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포인트에 모든 면에서 이제 몸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의 비유.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번에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특별히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근데 바로 연결되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우리의 모습을 온 몸이라고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온 몸이 서로 연결되어 온 몸이 자라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온 몸이 자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저의 경우에는 좀 이마가 빨리 자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이마가 이렇게 넓은데 머리가 빠져서 이렇게 넓은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언제 한번 내 사진을 누구에 입었니? 안 보여줬죠. 한 2살, 3살 때 찍은 사진인데 너무나 귀여워. 너무나. 내가 봐도 너무 귀여운데 지금 이마하고 똑같아.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난 거야.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타고난 이마예요. 이거 몰랐죠. 마지막 목사님 몰랐죠. 타고난 거야. 요새 이렇게 앞머리 길러갖고 이렇게 가리려고 그래? 뭐 이렇게 이마를 왜 가려? 참. 앞머리 막 파마하고 길어갖고 막 가려가지고 이렇게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Anyway.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파마하는 거 잘 맞아요. 나는 안 맞는. 최강렬 목사님도 파마했죠. 어디 갔어요? 최강렬 목사님. 원래 곱슬이에요? 파마한 거 아니에요, 요새? 그래? 오케이. 그래서 저 양반 왜 파마했냐? 그래서 내가 좀 파마에 지금 붐이 불고. 안마의 목사님 파마한 게 아니죠. 그건 진짜 그런 거죠. 원래부터. 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부터 봐서. 길면은 완전히 곱슬되죠. 흑인이라 그랬잖아. 아까 얘기. 오케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피곤하네. 몸의 비율을 보면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자라야죠. 몸의 모든 파트가 같이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몸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 육성, 우리의 감성이 다 자라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로 자라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만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가정이 아내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 좋습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In all ways. 제가 여기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 한 목회자의 고백,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을 좀 그분의 이제 성함은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한 2주 전에 교육자 수련을 가졌는데요. 이제 뭐 코로나로 우리가 수련회 뭐 1박 2일 할 수도 없고 교회에서 가지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스몰 그룹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그래갖고 뭐 우리가 그렸죠. 이제 저의 경우에는 이제 인생의 그래프가 이제 굉장히 예를 들어서 해피 차일드. 근데 이제 미국에 이민 가면서 굉장히 디프레스하고 예수님 믿어갖고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인생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의 경우에는 인생의 그래프가 굉장히 낮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낮게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어린 시절, 아동 시절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불행하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부모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이혼을 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은 좀 솔직히 우리의 삶을 나누는 이제 소그룹이니까 솔직히 우리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그러면서 왜 이제 가정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그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예수를 열심히 믿는 분이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었고 그래서 아침마다 이 밥상을 펴놓고 아침마다 예배를 꼭 드리고 학교를 갔대요. 여러분 요사이 뭐 장로님 그러세요? 밥상 펴놓고 매일 그러고 저도 뭐 목사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를 하고 오기에 바빠요. 시간 맞춰서 오기에. 막 아침마다 여러분 밥상 펴놓고 가족들 애들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건 보통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단한 철저한 신앙인이었는데 밤이 되면은 그 가난한 집 옆근에 상을 피고 아침에는 예배 드리고 저녁 때는 그 상을 피고 같이 밥상으로 여기 썼는데 항상 저녁이면 밥상이 뒤집어져 엎었대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겠다고 어머니가 먼저 나가시고 나중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그 아픔에 그 얘기를 쭉 하는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저렇게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분이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잘하신 분, 이렇게 성장하신 분이죠. 교회에서도 얼마나 인정을 받았겠어요. 아마 중직자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 묻진 않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잘한 분이 아니었죠. 가정을 망가뜨리고 아이들에게 심한 상처를 주고 아픔 투성이로 가정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모든 면에서 자라야 되는데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그냥 신앙적으로만 교회 생활만 잘하면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다. Oh no, 그건 큰 오해입니다. 성경은 모든 면에서 in all ways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Okay.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두 번째 큰 포인트에서 좀 균형 잡힌 신앙을 향하여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균형 잡힌 신앙을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in all things 모든 면에서 예수께로 자라가려면은 균형 잡힌 신앙을 추구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뉴웨이브를 생각해서요. 우리 뉴웨이브 리더십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제가 이제 우리 시니어 공동체 이제 뉴 시즌에게 아마 이 말씀을 준비했다면 조금 다르게 봤을 것 같은데 우리 뉴웨이브를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면에서 균형이 잡힌 신앙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첫째로는 영성과 인격이 같이 자라는 영성과 인격. 여러분 그 노래 있죠? 어, 음,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그렇죠? 어, 영성과 인격이 같이 자라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사모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께로 잘 자라고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영성과 인격이 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있으면은 베드로후서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겠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을 먼저 보겠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보셨나요? 너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어떻게 힘쓰냐?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보셨나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가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무엇을 쌓아가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믿음 위에 너의 인격이다. 인격, 성품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를 잘 믿고 잘 따르는 것은 우리의 인격, 성품이 이렇게 예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좋아요. 더 큰 믿음 주셔서 우리가 찬송도 하는데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되고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 거의 다 인품. 거의 다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격이 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데 내 참 못돼 먹을 인격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모순이에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믿음이 좋으면 인격이 같이 좋아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아가야 돼요. 성령의 열매로. 여기 보면 다 따뜻한 인격이죠. 그러니까 따뜻한 크리스천이 좋은 크리스천이에요. 따뜻한 크리스천이 예수를 닮아가고 믿음 생활 잘하는 크리스천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확실하죠. 덕, 절제, 인내, 경건, 가들리네스죠. 형제 우애, 사랑 이거 굉장히 따뜻한. 그럼 한번 보세요. 내 안에 따뜻한 인격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믿음 위에 이러한 예수의 인품이 세워지고 있는 사람들로 보고 있는가? 우리 리더를 떠나고 좋은 크리스천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부터 이러한 목표가 있어야 돼, 목적이 있어야 돼, 그렇죠? 내가 이제부터 따뜻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날 보면 좀 따뜻한 사람들이 제 인생에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참 인크레더블하다. 이 사람들은 참 인크레더블한 크리스천이다. 너무나 놀라운 크리스천이다. 그냥 너무나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크리스천이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이렇게 저한테는 이렇게 보면 와우 어떻게 저런 분처럼 돼야지, 저런 분처럼 나이 들어가야지. 그런 분이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더 좋은 분이 있죠. 가까이 멀리서는 좋은데 가까이 알고 보니까 오지은 자매님 비서였는데 멀리서는 목사님 괜찮네. 가까이서 보니까 별로지. 아니길 바라는데 안마이 목사님 어때? 멀리서 봤을 때 미국에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 이제 담임 목사를 봤는데 이제 직접 담임 목사로 보니까 참 실망스러운. 목욕탕 같이 가. 오케이. 목욕탕 같이 가. 오케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면 가까이서 가면 더 좋네. 그런 분이 저 인생에 세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유진 피터슨 목사입니다. 제가 가까이서 봤을 때. 또 한 분은 데이비드 로스 오대원 목사님이고 이분은 이제 YWAM 한국의 예수전도단 창설자죠.
그 세 번째 분은 원로 목사님. 어떻게 저러나. 여러분 지금 원로 목사님 지금 여기 계시지도 않고 뭐 이거 한다고 뭐 나한테 뭐 밥 하나 더 오는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원로 목사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개하냐면은 가까이서 뵈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런가? 여러분 믿음이 좋고 막 이게 은사가 있고 막 카리스마가 있고 그 안에 인품이에요. 인품. 이게 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따뜻해요. 같이 있고 싶어요.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냥 발 밑에서 배우고 싶어요. 발 밑에서. 그런 분들이 정말 희귀한데 좀 그런 분들이 우리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 뉴웨이브 리더십들이 지금부터 그런 고를 가는 거야. 야, 믿음 위에 이런 것들을 세워가라는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우리가 1장 5절부터 7절을 읽었는데 그 다음 두 구절을 볼게요. 8절을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런 것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뭐 전도의 열매, 뭐 봉사의 열매 이거 다 중요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드릴 열매가 이런 성품이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보았지만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전부터 계획하신 바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져. 이게 열매예요.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그리고 9절을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믿음 뭐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뭐 리더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영적인 맹인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영적인 맹인은 뿐만이 아니라 옛 모습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갖고 변화된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예수가 입혀준 옷을 벗어버리고 옛날 옷을 입고 그냥 사는 것이다. 굉장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면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목적을 가져야 돼. 목적을 갖고,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소망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 있어야 우리가 달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소망을 가지세요. 믿음 위에 덕을 그리고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것이구나. 이게 쌓아 올라가는 것이구나. 오케이. 신앙과 인격입니다. 굉장히 같이 자라야 돼. 이 균형이 맞춰져야 돼. 자, 두 번째 균형은 이겁니다. 주일과 매일이에요. 주일과 매일. 자, 주일은 일주일의 하루죠.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안식일 제도도 그렇고 11조 제도도 그렇고요. 이게 뭐냐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 구약에는 안식일이었는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상징적 의미냐 하면은 사실 모든 날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날을, 그러니까 죽게 살듯이 주님의 날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매일매일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하루를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상징의 의미가 있고, 둘째로는 기준의 의미가 있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뭐 상징적으로 every day is your day. 그렇죠? Every day I live for you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그 말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죠. 하루를 구별하여 드리면 매일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 같다. 상징의 의미가 있고 기준의 의미가 있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이제 드림으로서 상징적인 이게 하나님께 다시 드려집니다. 그럼 기준이 무엇이냐? 기준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받았으니 하나님께 다 드리며 삽니다. Fine.
말은 있는데 기준이 뭐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일이 이 하루가 하나님께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 그 나의 모든 날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는 기준의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리더들이 그래서 주일날 예배와 봉사 많이 하죠.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 기준이 있어갖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근데 그 기준과 그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날이 상징이 되고 그날이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날이 그날 정신으로 살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every day is your day, so I give you one day to you 하고 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렸다면 주일을 기준적으로 상징적으로 올려드렸다면 그 기준과 상징이 그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나머지 날들도 같은 정신으로 살아야죠. 나머지 날들 뭐 우리가 일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가정일 해야 되고 그래서 똑같이 주일처럼 살 수는 없지만 같은 정신으로 살아야죠. 같은 스피릿으로. 그러니까 주일 잘 지켜갖고 썬데이 크리스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썬데이 크리스천의 정신으로 매일 사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지금 담임 목사가 지금 내년이면 30년이에요. 담임 목사는 30년이니까 설교를 이거 30년 동안 all I remember 말씀 준비하면서 쫓겨다니는 거예요. 진짜 이게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하면서 그리고 토요일 되면은 이게 이제 롱리 토요일 되면 굉장히 좀 외로워요. 혼자 이제 계속 성도들을 생각하며 말씀과 씨름하며 일평생 이러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저에게 점점 이제 설교자로서 제가 성장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설교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을 어떻게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루에 설교를 하기 위해 내가 나머지 6일을 어떻게 사느냐 이게 설교 준비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30년이 지나면서 보니까 that's the difference. 나머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 보이죠. 그리고 이게 사람들에게 다 느껴지죠. 여러분, 우리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느낍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썬데이 크리스천을 넘어가고 매일이에요. 매일. 이 밸런스가 있지 않으면 모든 면에서 잘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이제 중요한 밸런스가 있는데 그게 교회와 가정이에요. 교회 앤 가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요. 성경을 보니까. 근데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면 우리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거짓말이다 그러죠. 요한 1서에. 근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가족이기 때문에. Whether you like it or not 이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비와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가정 사랑이다. 가족 사랑이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2017년도에 안식년을 가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뉴웨이브의 컨셉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제가 여러 차례 아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2017년도 이렇게 그 안식년을 가지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야, 내가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돼서 그런지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는 목사예요. 자식들에게 아빠가 아니고 목사였더라고요. 당신은 집에서도 목사가 아니라고 수차례 얘기하는데 그냥 몸에 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픔이 있어요. 아내에게도 그렇고 자식들에게도 그렇고 이게 가정에서는 아빠고 남편인데 가정에서도 목사의 직분을 발휘하려고 그래요.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를 좀 리셋하셨을 때 너무 감사해요. 이제 좋은 남편으로 사는 게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구나. 좋은 아빠로 사는 게 좋은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걸 좀 깊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에게 좀 약한 아빠가 돼야 되겠다. 너무 강한 아빠가 되어서 그동안에 너무 강하고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잔소리하고 잔소리 갖고 바뀌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집에서도 아빠가 목사처럼 계시냐 하고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처럼 좀 약한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부러 연약해지는 거죠. 야곱과 씨름하면서 지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이렇게 져주시는 약해지는 아버지. 그래야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변화되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사가 돼도 좋은 가정이 아니면은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9년, 10년 전에 주기철 목사님 딸, 주기철 목사님 설명을 주기철 목사님 따님이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죄송해요.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라 저기 그 한국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신학자이신데 누구요? 그러니까 합신 시작하신 분이 박영. 하여튼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면은 다 아는데 나는 모르네 지금. 하여튼 갑자기 이름이 잊어버렸어. 그렇죠. 박영선 아니요 그분이 이사장이었고 연세 많이 드신 박영선 맞나? 이제 합신이 이렇게 교단으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리더였죠. 박 맞는데 갑자기 모르네. 하여튼 이제 그분 딸이 썼는데 아픔을 썼어요. 아픔에 대해서. 이제 이 아버지 그러면은 뭐 목회자들이 다들 스승으로 알고 그 목회자들이 다들 이렇게 그 영웅을 알았던 그 신학자이고 목회자의 목사이고, 근데 딸이 가정에서 이 아픔을 쭉 쓰는데 맞아요? 박윤선 맞아요. 윤선 맞아요. 거기도 모르네. 한국 목사님들 다 아는데 왜 우리만 몰라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박윤선 박사님. 그렇죠? 다 알죠? 그분 따님이 있었어요. 그 따님이 썼는데 아픔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컨트로버시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역사, 한국교회 역사에 남는 분인데 막 이제 가정에서 이 아픔, 이 그림자가 발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컨트로버시가 일어나면서 거의 다 이제 어떻게 딸이 이럴 수가 있는데 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고 우리의 스승 도리어 딸을 막 디스미스 하는데 그중에 소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게 한국교회 현주소다.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 훌륭한 리더였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아픔을 많이 주는 우리의 현주소다. 이렇게 쓰시는 이렇게 디펜드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월로 목사님이셨습니다. 참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나 한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균형이 없어졌어요. 모든 면에서 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가 되는 것, 좋은 리더가 되는 게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한복을 입으면 두루마기를 이렇게 입죠. 저는 처음에 한복을 이제 우리나라 와서 미국에서도 입었지만 두루마기까지는 안 입었거든요. 우리나라 와서 이제 해주셔갖고 있는데 한복 입으니까 되게 힘들어. 막 이렇게 막 여기부터 막 이렇게 줄 메꾸는데도 너무 많고 막 뭐가 되게 많아요. 또 어떻게 묶어야 되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입었는데 두루마기로 다 가려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이게. 아무도 안 보는데. 이게 아무도 안 보는데.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그렇죠? 이거 뭐 완전히 이게 뭐야. 근데 나중에 다 가려버려요. 그냥 아래 반스만 입어도 되겠다. 다 가려버리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 있죠? 이게 뭐야 도대체. 다 가려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속에 뭐를 입느냐, 안 보이는 것, 그 입는 것 때문에 얼굴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전체 오라가 달라진대요. 전체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입느냐가 전체의 그 우아함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난닝고 빤스바람으로 이거 덮친다고 우아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안이 속이 깨끗해요. 속이 아름다워야 이 겉이 안 보여도 아름다워. 우아함이 거기서 나온다. 그걸 보고 와,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야, 알았어요. 남자들 두루마기 입을 때 그래서 입는 거야. 안에 속에 열심히 입어야지. 그러니까 뭐 티셔츠만 입고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본다고. 왜냐하면 우아함이 없어져요. Make sense, 그렇죠? 야, 이 가정 생활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 보여요? 제가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안 보이죠. 그냥 목회 열심히 하고 카리스마틱하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아함이 없어요. 안 보이는 데서 빛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의 그 교회와 가정 생활이 같이 가야 돼요. 이게 growing in all direction, growing in all things예요. 이게 예수께로 모든 면에서 자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균형을 잡기 위해 이겁니다. 또 공동체 앤 세상.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잘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잘해야 되겠지만 이 균형 잡힌 세상에서도 우리가 잘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여러 면에서 공동체로 엮여졌어요. 가정의 공동체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믿음, 신앙의 공동체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들의 공동체가 있죠. 학교에서 만나는 클래스메이트 공동체가 있죠. 이웃들과 같이 사는 이웃 공동체가 있죠. 이 모든 면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 생활은 잘하는데 거기서는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너지고 있다면 그게 아니죠. Growing in all things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비추게 하라. 어떻게 비추라고요?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착한 일,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가 리세트를 하고 있는데 리세트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진짜 정말 많이 던져야 되는데 리세트를 하면서 그 중에 한 질문이 이거였어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게 뭐야? 반말하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반말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게 과연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그들로 하여금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동안 그래서 왜 이렇게 막 팬데믹이 요새도 그렇지만 팬데믹이 특별히 터졌을 때 막 그때 막 사회에서 막 그동안 쌓였던 게 많이 터졌잖아요. 교회를 향한. 그러면서 저도 교회이고 또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됐나?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리셋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 아닌가? 왜 이렇게 교회를 향한 세상의 쓴소리가 많은가? 아픔이 많은가? 아픔이 있잖아요. 뭐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냐 하면은 진짜 그동안 이렇게 참다 터지는 것도 있어요. 야, 이게 왜 이런가? 봤더니 이거예요. 분명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세상을 위해.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소금이 소금통 안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소금통이 소금 알입니다. 빛이 이렇게 말 아래 가리워지면 그 안에서 다 타버려요. 자신들이 타버려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말에서 벗어나야죠. 이 뚜껑을 열어야죠. 그리고 비춰야죠. 세상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죠. 이 방부제 역할을 흘려지면서 해야죠. 세상을 위한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를 위한 교회로 그동안 살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세트가 참 감사하고요. 리세트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잘 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겠지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어쩌면 세상에서 진짜 that's where you shine. 지금 여기는 지금 샤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서로 막 샤인하겠다면 여기서 다 서로 태울 수밖에 없는데 진짜 어디서 샤인해야 되냐면 세상에서 샤인해야죠. 여기 소금 많아요. 그러니까 소금 여기서 뭐 야 네가 더 짜니 내가 더 짜다. 너보다 내가 더 내 소금 더 굵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소금은 좀 이렇게 방부제 역할을 해야죠. 짠맛을 내야죠. 그게 세상을 위한 교회. 세상이 빠지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구나. 그렇죠? 잘 생각해봐. 교회가 있을 필요가 왜 있나?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주님 기뻐하면서 거기서 예수님 잘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딱 세워주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위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세상에서 잘해야 돼요.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막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이 너무나 엉터리로 살아가지고 이게 뭐냐 막 꾸지람 질책을 하시니까 백성들이 이래요. 그럼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예배를, 더 많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서 6장 8절 굉장히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인데 사람아, 그러니까 이 사람아 이거야. 아이고 이 사람아,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더 많은 제사를 지금 구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게 보였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다. 정의, 인자, 겸손.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중도에서 내가 벗어났나?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지금 질책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우리에게서 돌리셨나? 더 많이 제사를 드려볼까?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말하지 않았냐? 정의를 행하고 세상에 정의롭게 살라, 인자를 베풀고 겸손하게 살아.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오늘날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잘 살아. 그러면 세상에서 좋은 일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일하는 데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람들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할 때 그냥 기왕이면 뭐 IQ 레벨은 다 다르지만 적어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학생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저도 이제 전에 이렇게 설교 때 이렇게 예화를 하고 가지만 운전할 때 제가 참 안 좋은 모습을 가끔 보여갖고 옆에 있는 아내에게 너무나 큰 시험거리가 돼요. 그래서 운전을 잘하는 것이, 그러니까 운전을 얌전하게 하는 것이. 뉴욕에서 자라갖고 서바이벌 멘탈리티가 있어요.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다가 서울에 와서 어떻게 운전? 아이고 누워서 떡 먹기는 뉴욕에서 자라요. 거기서는 그냥 무섭게 해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운전하는 게 무섭다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목사님이 탔는지 몰라서 다행이지. 내 차 번호판 절대로 외우지 마. 절대로 외우지 말고. 절대로 외우면 안 돼. 오케이. 근데 하여튼 그거예요. 세상에서 잘해야 돼. 세상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자신의 컴포트 존을 우리가 안전지대를 좀 벗어나와야 돼요.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in all things grow up unto Christ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안전한 자리, 편한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잘하지 않아요. 편한 자리에 내가 꼭 이렇게 쭈그리고 있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만 잘해요. 그리고 편한 것만 잘하고 익숙한 것만 잘하는데 분명히 모든 면에서 잘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잘하려면은 우리의 컴포트 존, 안전지대에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어려운 관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도 그렇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MBTI 해보면 나하고 기질이 전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성철이 나하고 기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사랑하는데 지금 무슨 말이야?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 안 맞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우리 교육자 중에서도 있고 장로님들 중에서도 있고 성철 장로님은 잘 맞더라고요. 기질이 전혀 안 맞아.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 그러니까 불편하다. 그러니까 김병삼 목사님이 참 좋은 말씀을 언제 저하고 나눴는데 살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더라. 근데 싫은 사람은 있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없이 살아야 된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맞는데 어떻게 기질이. 같이 있으면 서로 막 팍팍 튀는데. 그렇죠? 이 기질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지만 싫어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추럴리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누구도 미워하지 말자. 그렇죠? 미워하지 않고는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어려운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교회도 관계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관계들이 있어요. 어려운 관계. 야, 이건 진짜 불편해. 근데 그 불편한 관계를 받아들여야 내가 컴포트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맞는 사람들하고만 내가 친해지고 잘하고 그러면은 모든 면에서 잘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이게 좀 이렇게 약간 좀 마찰이 있으면서 그래야 그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없었던 것을 몰랐던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돼요.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철을 깎으려면 다른 철로 깎을 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이 사람을 통해 나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빛나게 하시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 어려운 관계 중에 한 가지 좀 뉴웨이브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의 이제 담임 목사로서 부탁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니까 세대 간의 마찰을 넘어주시길 바랍니다. 세대 간의 마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저의 아비 세대와 이렇게 불편한 게 있어요. 그냥 말하면 꼰대라 그러죠. 꼰대 같아. 그래서 막 답답하고 막 잔소리만 하고 그렇게만 들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뉴웨이브 공동체를 보니까 참 여러분 좋아요. 착한 모습이 많고 어른 세대와 함께 하려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우리들만의 공간, 우리들만의 예배, 그거 있죠. 우리 좀 놔두세요. 우리들만의 공간, 우리들만의 그 스타일로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세대 간의 이 간격을 넘지 못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컴포트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3 generation.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 이해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3 generation을 거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우리 New Wave generation만 이렇게 만져주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비 세대, 여러분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를 거쳐가 3세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정 알아가려면, 그리고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가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려면은 세대 간의 간격을 내가 넘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appreciate 해야 돼. 다르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 다르지만 배울 수 있는 것. 다르지만 잘하시는 모습. 이것을 내가 배워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내가 깨달을 때에 우리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참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grow unto him in all things,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에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컴포트 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사역과 섬김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역과 섬김으로. 사역과 섬김.
여러분 오늘날 이 청년들의 이 청년 제너레이션의 트렌드가 뭡니까? 세상의 트렌드가 뭐예요? 청년 제너레이션의 세상의 트렌드는 서바이벌입니다. 제가 보니까 서바이벌. 너무나 치열한 경쟁 가운데 내가 살아남기 바빠. 서바이벌이에요. 서바이벌. 이 트렌드는 서바이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다. 그렇죠? 그리고 이 경쟁, 컴피티션의 컴피티션. 이게 우리 젊은 세대를 지금 압도하고 있는 세상의 트렌드입니다. 경쟁, 컴피티션. 그래서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되냐? 무엇이 내게 리턴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게 세상의 트렌드입니다. 내게 돌아오는 게 무엇인가? 내게 이익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남기 위해 뭘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세상의 아주 압도적인 트렌드죠. 자, 이 트렌드를 우리가 역주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역주행이거든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으셨는데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러면 지금 이 서바이벌, 경쟁, 무엇이 내게 이익, 무엇이 내게 리턴 이것을 역주행, 십자가 행으로 역주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무슨 길이에요? 서비스죠. 봉사죠. 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봉사, 남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지대는 세상의 트렌드에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세상의 트렌드에 남아있으면 no way 우리 잘하지 못합니다. In all things 그리스도에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트렌드를 역주행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잘하는 것인데 그게 무엇인가? 서비스, 봉사, 남들을 축복하며 사는 것이죠. For others. 그 구세군 참 좋아하는 우리 교단 중에 구세군 Salvation Army인데 거기에 창설자 그분이 마지막 남긴 게 소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게 손을 딱 들더니 others 내가 아니라 others 하고 마지막 소천하셨다고 하는 참 아름다운 간증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신 것이죠. Alright,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 공동체 삶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선교 공동체 삶이란 이렇게 좀 단기 선교 나가서 선교사 공동체와 같이 사는 것, YWAM 같은 곳에 같이. 그러니까 이 선교 공동체 삶이라는 게 굉장한 훈련이더라고요. 최강용 목사님 이거 했나요? 그때 순회 선교할 때 공동체 삶을 했나요? 그때? 아니죠. 아니었죠. 오케이. YWAM 우리 YWAM 이제 가면은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죠. 이제 이철규 목사님이 꿈이 뭐냐 했더니 자기는 공동체 삶을 한번 하는 건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IVF에서 그 여름 10주 동안 이렇게 그 공동체 한 20명 형제 자매들과 이제 살면서 이제 분명히 리더 선생님이 목회자 한 분 간사님이 계셨고 이렇게 같이 살면서 거기서 일하며 그 지역을 축복하며 그 지역의 교회를 섬기며 선교와 전도 사역했던 그 10주 동안의 공동체 생활 대학교 1학년 때 한 번 하고 대학교 2학년 때 한 번 했는데 one of the best investment in my life.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아봐요.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여러분 한 10주 YWAM 같은 데 몇 달 한번 살아보죠. 그럼 굉장히 다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잘하게 돼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잘하고 서로를 어프리시에이트 하면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청년 때에 이거는 나중에 성인이 돼서 하긴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가정이 있고 난 다음엔 진짜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청년 때 한번 해보세요. 싱글이었을 때 한번 이 YWAM 같은데 아니면 이제 선교 단기 선교 같은데 한 몇 달 동안 한 반해 동안 가시면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우리의 이 컴포트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스트레치 하시는 굉장한 축복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저의 간증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In all things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에게 자라가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제 오늘 두 번째 포인트에 균형 잡힌 신앙,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영성과 인격이 같이 주일과 매일이 함께 교회와 가정에서 또한 공동체와 세상에서 같이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꼭 자랄 수 있기를 바라요. Alright, 우리 New Wave folks. Alright, 형제자매 자라야 됩니다. 그냥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진 않게 경상도 사태 어떻게 꼬라지가 그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와, 내 아들 예수의 모습이 좀 보이네. 와,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아멘.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 예수로 우리 충만해지고 예수로 자랄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목사님이 쭉 인도해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네. 우리 한 번 더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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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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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리얼리티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자라야 합니다. 예수께로 자라가야 돼요. 예수를 사랑한다는 거 그냥 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감정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열망이 있어야 되고 예수께로 자라가려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길을 향해 우리가 매번 이렇게 자라가야 돼요. 이 프로그레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모든 면에서 자라가라, 예수께로 자라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뉴웨이브 공동체 우리 리더 여러분 모든 면에서 예수께로 자라가려는 마음이 그동안 있었나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아니면 특정한 우리의 어떠한 그 관계 속에서만 자라가려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면입니다. 모든 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라기 위해 신앙과 인격, 주일과 매일, 교회와 가정, 그리고 공동체와 세상에서 같이 자라야 돼요. 그러한 마음이 진짜 우리의 삶에서 프랙티스가 되려면 안전지대, 편한 지대에서 내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관계를 회피하지 말고 잘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과 섬김으로, 사역을 통해 섬김을 통해 세상의 트렌드와는 좀 달리 갈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그 선교 공동체 삶을 한번 경험해 보면서 내가 정말 한번 주어진 청년 시대에 이렇게 스트레치되고 자랄 수 있도록 한번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보면 어떨까요? 오늘 주신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격려와 또한 도전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시나마 우리 각각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면에서 예수께로 자라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모든 면에서. 주님, 그동안 어쩌면 우리는 균형이 깨지고 모든 면이 아니라 특별한 그 영역에서만 잘하고
성장하려는 마음을 보인 것 같습니다. 주님,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이제 모든 면에서 자라라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뉴웨이브 공동체, 특별히 우리 리더십 안에 모든 면에서, 나의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주의를 넘어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 모든 면에서 주님께로 자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안전지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 배우게 하옵시고, 그리고 아버지, 세상의 트렌드와는 달리 봉사하며 섬기며 남을 축복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로 더욱더 자라갈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자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자매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축복합니다.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삶과 영역을 통해 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서도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사는 나의 귀한 형제자매들, 또한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케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보석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하나씩 포인트를 받아 적으면서 얼마나 한 포인트 한 포인트가 얼마나 좋은지, 오늘 우리는 정말 영적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으로 채워져야지 사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오늘 한 포인트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30분인데요. 50분까지 20분만 이 좋은 말씀을 나눌 때 더 또 좋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부서별로, 공동체별로, 부서별로 바로 옆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 가시면 의자가 있고요. 널찍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그룹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분만 저희가 그룹으로 쉐어링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은 식사를 신청하신 분들은 2층으로 올라가시면 거기서 식사하실 수 있고요. 식사 신청을 잊어버리신 분들도 일단 오세요. 그러면은 제 거를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일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너무 은혜 받아서 오늘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시라고. 그래도 믿음으로 오시면 분명히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층으로 올라오시고요. 오늘 우리 줌에서 모임 가지신 분들은 50분까지 타이머를 세팅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마치고 오늘은 자연적으로 그냥 해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임이 있고요. 다음 주에도 현장에서도 하고 줌으로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한테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그래서 우리 리더분들 선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수고하시고 또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맺도록 하겠고요. 저희 그리고 여러분들 그 줌에 계신 분들 우리가 그 기념으로 스크린샷은 하나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굴을 좀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트로 좋습니다. 하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념샷 하나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얼굴 좀 키워주시고, 정할 수 없는 분은 할 수 없지만, 자, 우리 저기 하트 하나 둘 셋.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떻게 한 번 더? 다음 페이지도 한 번만 더. 여러분들 저기 됐습니까? 한 번 더. 여기 있는 분들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안 찍어요. 여기 있는 분들 같이 나오죠, 그렇죠? 자, 우리도 여기 있는 분들도 하트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소장용이고요. 만약에 쓴다면은 신문사에 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뭐 중앙일보 이런 데 나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소그룹 모임 가지시고요. 12시까지 여러분들은 식사하러 오십시오. 네.